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참 많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참 너무나 굉장하고 큽니다. 근데 그런 구원받은 자의 우리 축복과 부르심과 삶을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너무나 귀중한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런 놓침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으로서 살아라 하는 것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참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면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부르심을 보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무 중요한 이 땅에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셀 수 없이도 많죠. 이 땅에 구원받는 자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서 인도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육신대로 살면서 결국 이 육신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결국 12절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삶으로 주신 한 번 살다 가는 삶, 이 육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영으로서 인도를 받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는 타협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하면 제사죠. 이거 타협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조절하는 예배에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칙이고 정해진 규례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인데 예배는 나에게 맞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시대의 예배의 변질,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참여와 예배의 은혜와 또
또 예배를 대하는 자의 중심과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결국 뭐죠?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을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 통해서 환경 통해서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놓친 인생, 말씀이 놓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놓치는 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놓는 거죠.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데 내가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놓친 결과가 뭐죠?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 결국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 못 받는데 어떻게 응답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아닌 우린 영으로서로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을 가진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응답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위치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령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리 종교같이 하나님 믿고 바쁨 하나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요즘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미디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예배를 뭐죠? 원격으로 핑계로 죽은 예배로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인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바쁜 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시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예배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요. 수요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주일과 수요일 날은 공예배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는 특별 예배입니다. 이건 교회나 목회에 맞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뭐 찬양 예배도 되고 목요일 날 찬양 드려도 뭐 금요일 날 드려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정한 공예배는 주일과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멀리 원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가장 안타까운 건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참. 정말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의 제사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예배라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죠?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느 정도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더 감사한 것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더 감사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고난의 피로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우리를요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서 인도받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신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죠.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8장 12절부터 보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의 분명한 삶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까지요? 하나님의 영광도 상속하지만 또 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땅한 고난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면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보세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피나는 싸움, 얼마나 피나는 훈련으로 정말 매진을 합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그들이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죠.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이것을 위해 함께 마땅히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뭐 하셨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존재로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그 마땅히 영광을 앞에 마땅한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내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부여하신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이는 것만 믿는 그 불신 세상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푸신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원한 시간표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 영원한 비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땅에 기업된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약을 성취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 사망과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한 해방.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요. 우리에게 허다한 축복에 대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 28절 말씀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이 와도,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 불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히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린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불변하도록 어떤 조건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서 인도를 받는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있어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를 받아내는 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 존재로 회복되어졌잖아요. 원수에서 화목된 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보낸, 하나님께 드림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의 존재가 우리예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그들이는 참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를 좀 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것을 이제 뭐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이 만세 만대로 감춰진 그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히 성취한 언약이고 영원히 완성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오늘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비밀이 우리에게 참된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감당할 우린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해석하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누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지금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엄청난 축복과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구나, 육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로 인도를 받는 구원받은 제 삶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지혜된 자,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삶 속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비밀을 가진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자리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것을 받는 이방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얼마나 풍성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조건을 부셔버리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한 이 비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난, 여러분이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믿음돼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복음 완성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어떤 문제도, 그죠? 영향 줄 수 없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복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요 모든 거에 영향받고 무너질 때가 참 많잖아요. 신천지가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어제 왔다가 제가 길로 봐서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예언인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사람끼리 뭐 싸움 되겠냐, 뭐 비판하면 되겠냐. 그럼 지금 또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구원이 없고 다 가짜 교회고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있는 우리만이 올바른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와서 손잡고 함께 구원받고 가자.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당신 성도도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래. 참 수준이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믿는 수준. 그죠? 참 우스운 거예요. 정말 우스운 거죠. 보고 진짜 우습더라고 하는 짓거리들이. 함께 가자면서 비판하지 말고 함께 가자. 그 지들은 우리를 왜 비판해?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당신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 근데 웃겨가지고 속으로 욕을 해줬죠. 지랄이라고.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우스워가지고요.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만도 못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겠어요? 신천지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없고 신천지만 더 열심도 없고 신천지만한 그죠? 틀린 믿음인데도 그만한 자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워요. 이 비밀을 다 가졌는데. 28절로 29절을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뭐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이를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이 시대에 뭘 잃어버렸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실제적인 내 삶의 지금 시간표 안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으로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이걸 놓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되나요? 주의 뜻이 맞고 하나님이 맞으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서 병들어요. 하면서 무너지고 하면서 회복이 안 돼. 왜요? 내 속에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뭐죠? 이거는 응답을 못 받고 이 가장 중요한 응답은 못 받으면서 그냥 옛날에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은혜는 못 받고 이 응답을 못 받으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갈되죠. 지속도 안 되고 힘 빠지고 하면서 힘 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안 이루어지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국 육신에게 져서 영으로 연받고 교회도 육신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시간표에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과 원수돼 죽어갑니다. 우리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말 세계복음화 올해 하나님 국경을 열고 한국을 열었을 때 우리 동유럽에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인도받아 갈까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올 연말에 인도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더 답답한 것은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안 들린다고. 정말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한번 젊은이들 청년들 한번 가자. 우리 성도들 시간에 가자. 정말 기도하고 한번 준비해보자. 우리가 가서 전도 여행으로 정말 현장을 다시 한번 두드려보자. 정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 저건 내 말씀이구나. 나를 두드리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것에 어떻게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내가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의 선교사가 되고, 난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지금 어떤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뭘 고민하시지? 난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을까? 지금 난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성령님은 뭔가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뭔가는 잃어버리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신앙의 많은 주순과 어떤 준 내용을 가지고 힘하고 수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정말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그 영적인 실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속에 두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힘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역사하죠. 그게 맞기 때문에 역사할 것이 맞기 때문에 난 연약해도 주의 힘을 의지하고 지금 부족해도 수고하여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장 26절부터 우리 29절입니까? 예. 자, 왜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사도 바울 한 번 얼굴을 못 본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얼굴도 못 봤던 이 사도 바울과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해 얼마나 자기 것으로 붙들고 진짜 힘쓰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내려 하고 있는지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서로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답을 가지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정말 풍성한 이해에 이해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이 안에는 어느 정도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수준의 해답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요.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3절이죠. 10절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다. 만물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비밀.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9절에 복음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그분이 뭐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복음의 누림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성령이 주신 음독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앞에 서세요. 그러면 치유돼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그리스도 역사 앞에 서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감사한 축복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두드려서 알게 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판단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누림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가장 신뢰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환경과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알게 하시고 나를 두드리신 것을 붙잡게 돼요. 인도받게 간다. 내게 이 힘이 없으면 지켜낼 힘이 없으면 두드려도 끝이요. 문 열고 나간 순간에 나로 돌아가. 왜 그러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여러분은 눈 빠지게 하면서 이건 못 누려요. 우리 성도들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정말로. 세상과 하는 일에 대해 나를 내 중심을 들이고 준비하는 것만큼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주의 일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 세계의 복음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내 인생과 정성과 중심,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담는 시간이 여러분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모든 역사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진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뭐요? 알게 한대잖아요. 진리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진리로 살 수 있게끔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충돌이 되고 이게 힘들면 지금 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주시는 응답, 말씀과 기도로 힘을 못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감사한 것은 그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니까. 이해되니까.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죠. 이 언약과 역사가 진짜로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 사실되어지면 정말로 감사한 비밀이 뭡니까? 우리 말씀대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죠. 말씀 잡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주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열잖아요. 또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응답을 16장부터 받게 되죠. 세계복음화 가능하구나. 한 나라 한 민족 뒤집는 게 간단하구나 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그림과 지역과 제자 그리고 현장과 교회화되는 살아나는 총체적인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실제로 자기의 규례를 응답받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던 16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이 제자를 찾게 되고 빌립보예요. 그 가정의 교회, 말씀, 사역의 중심이 딱 세워집니다. 지역과 제자 이름과 장소가 딱 준비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을 시작하죠? 신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를 시작하죠. 가장 먼저 붙은 게 뭡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 들린 여종.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은 유력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돈과 관련돼서 돈 벌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 지역의 역사는 제 지역과 제자와 사역의 중심이 딱 생겨지니까 곧바로 그 지역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있어진 제자부터 채고 세워진 이후 그 지역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장사 응답이 세워지는 것 이것부터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죠? 그 지역 역사는 본격적인 현장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과 함께 뭐가 무너지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그 여종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폭동이 일어나죠. 야 이제 우리 누구의 말을 듣고 돈 벌고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다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때리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때 뭐하죠? 옥중붕해를 하죠. 찬양하고 막.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또 막 죄수들도 같이 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그 지진 충격에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창고가 다 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막 지진이 끝난 다음에 이 간수가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렸거든.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하지 마라. 여기 아무도 꼼짝 안 하고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가 사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그 둘을 또 모셔서 자기 집에 가 대접하고 자비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온 집안이 그날 복음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엄청난 말씀이 이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환난과 문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성령의 역사로
사건과 일,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성취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껴있는 사람이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고 이 언약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린 무언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 왔을 때 우린 더 완벽한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성장하는 계획, 자라는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 봐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도하죠. 아직 확정된 부분 아니고 재판 대기 중이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뭐요? 황제 대면할 때까지 자기가 쇠를 얻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죠? 대기수로 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말씀 보세요. 복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인 역사를, 그 감옥 안에서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을 다 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큰 로마를 향한 계획을 다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결론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쓸 데가 없어서 맞춰야 되고, 결론을 쓸 데가 없어요. 지우면 안 되잖아요. 지워도 되나요? 이건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펴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어요? 세웠어. 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열매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요. 특별히 청년들, 정말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세요. 선교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자, 드림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또 보시면 또 연결봅시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종교개혁이라 그랬죠. 유대 개념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영적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령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시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영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역들, 그 기도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조금만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자의 삶, 그 축복의 주역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약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